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샬롬. 좋은 명절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 명절에도 경험되셨나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의 리옹 미술관에는 페테르 파울 루벤스라는 작가의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성 도미니크와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운전 중에는 보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시간 되셔서 영상을 확인하실 때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시대는 종교개혁의 여파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상단에는 죄악에 가득 찬 이 세상을 보고 진노하셔서 손에 갈대로 만든 채찍을 들고 심판하기 위해 한 팔을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 주님의 왼편에는 그렇게 화내시는 주님을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러면서 마치 그의 손을 말리고 그를 저지하려고 하는 듯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주님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들과 비둘기로 표현된 성령이 주님을 이렇게 향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저 갈대로 만든 채찍, 저 왜 채찍을 갈대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은 캐논, 그러니까 바이블, 캐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캐논은 무언가를 그런 잣대, 그래서 예전에는 갈대로 이 잣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손에 들고 있는 것 저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율법으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이 있고요. 화면의 하단으로 내려와 보시면 제일 밑에 지구본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뱀 한 마리가 보이실 거고요. 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도미니크 성인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손을 얹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 성인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지금 간절한 눈빛으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지금 예수를 말리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팔을 들어서 팔을 내리치시는 그리스도의 팔을 막으려는 듯 위로 그들의 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것은 아마 이제 그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과 그 벗은 신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기신교회는 없는 그 카톨릭에 있는 특별한 좀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를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는 성인이 쌓아 올린,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법한 사람들이 쌓아놓은 공덕이라는 것이 있고, 이 공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선행을 어떻게 나타내는 지표 뭐 이런 건데요. 선행을 행한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이 공덕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죄악과 서로 상쇄될 때, 그때 교회를 통해서 성인들이 쌓아 올려놓은 공덕이 공동체의 죄악과 서로 상쇄되어서 이 공덕이 크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공덕이 그 죄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죄가 공덕보다 더 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림으로 해석해보면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는 그 상황이 여전히 선한 이들의 선행이 세상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고 있지만, 이 심판의 날이 곧 멀지 않았다라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주는 그림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향해 있을 때 성모 마리아가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일단 저지하지만 그거 외에도 성 도미니크나 성 프란체스코 같은 성인들이 쌓아 올린 그 공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라는 그림임과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머지 않았으니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선함을 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진노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혹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늦은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까닭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유다 땅을 가리켜서 더러움을 벗지 못한 땅,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2장 24절에 나와 있는 고백인데요. 왜 그러셨을까 했더니, 유대 땅에는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땅은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는 땅이자 남을 헐뜯는 이들이 늘어나고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없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땅, 다시 말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원하신 까닭을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연약하였기에 힘있는 자들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당하였고, 그랬기에 너희가 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런 너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그 연약할 때 받았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가장 연약한 것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난 것은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너가 힘을 가진 자들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너희를 선택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너희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열어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가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이스라엘은 힘으로 연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여 가진 자들이 더 배불리는 일에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세상에 있는 우방신들의 힘을 빌어 그들이 더 부유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까닭인 겁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선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드러나 있는 선포입니다. 한없는 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너희 이스라엘이 연약한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제국의 나라들, 다른 이방신들의 생각처럼 힘으로 약한 것들을 빼앗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여 너희가 누리고 있는 힘을 더 강하게 하려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 연약한 것들의 것을 빼앗아 너희의 배를 불리는 것에 사용한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죄이며 이게 우상 숭배이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행동이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함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를 권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사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죄 찌꺼기라며 에스겔 22장 28절에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찰 전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식을 쫓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백성들이 어리석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다 잘못이다라며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타락은 왕을 비롯한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소위 지도자인 척하는 이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십니다. 제사장이란 놈들은 율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조차도 구별하지 않는다. 지도자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로 이끈다. 예언자라는 놈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고 거짓된 신비로 사람들의 마음을 호린다.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 백성들의 삶이 온전할 리가 있겠느냐. 이게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지적이라는 겁니다. 폭력과 강탈이 세상에 판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안타까워하시며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투신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으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하나님의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한탄하신 그 한탄이 오늘 말씀의 고백인 겁니다. 누구 하나 한결같이 다 썩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을 사람을 구원하고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여전히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가장 연약한 것들과 연대하여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일 등은 말뿐이고, 정작 세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진 자들의 그 횡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점점 강팍해지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너그러움이 사라지며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게 지옥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오셔서 주님을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생은 이대로 망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로 사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처럼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따르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낼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하나님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욕망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아내서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을 통하여 죄악뿐인 세상에서 노아와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참 구원의 본으로 이 땅 가운데 불리어지는 그 한 사람, 오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심판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삼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월의 관점에서 역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우리 종교조차도 욕망의 벌판을 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어야 할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살 길만을 찾아 살기에 바쁜 게 우리 형편입니다. 그런데 주님, 부족할 망정 저부터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내가 먼저 바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결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통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로 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마음의 상처들이 나아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삶의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들의 삶에 참된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여서 두 교회가 주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길,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주님을 따르면 멸망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사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복되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